세 가지를 체험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체험하게 되면 승리하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원전 1446년 제국의 압제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 200만 명을 지팡이 하나를 들고 탈출시킨 사람입니다.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정복자로 알려져 있는 람세스 2세의 통치, 이 털권 통치하에서 백성을 빼낸 민족의 영웅이고, 그 당시의 나이도 80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능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애굽의 전체 부대가 몽땅 물속에 잠기고 홍해를 건너도록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 후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며 무서운 이방 민족들의 습격에서도 백성들을 승리로 인도합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절대적인 지도자, 전설적인 지도자, 애굽 최고의 왕실 교육을 받은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 그는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든 면에서 모세와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입니다. 학력도 모세와는 비교의 대상이 되질 않고, 경력도 부족하고 그의 배경도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이도 모세보다 40살이나 적었고 최고의 리더의 경험이 없습니다. 늘 모세의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일어난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모세는 인류 역사상에 다시는 나타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모세는 손에 잡은 지팡이 하나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40일을 주야로 금식기도 끝에 말씀에 새겨진 돌비를 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진 능력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능력의 지팡이 없죠. 학력 모자라죠. 또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 이런 것도 없죠.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평생 동안 소원이 없고 꼭 하고 싶었던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획했던 그 일,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해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결국은 약속의 땅, 그렇도록 원했던 그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 7족속을 다 몰아내고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능력의 지팡이가 없고 또 권세도 없고 얼굴에 광채도 없고 왕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뛰어난 학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해내지 못한 일을 이 사람이 했을까? 이 여호수아서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난 학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배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뛰어난 그런 리더의 경험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세 가지를 체험하라, 그러면 승리하는 리더가 된다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지식,
특별히 사변적인 지식, 머리로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사실은 능력이 되지 않고 오히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고 번민하고 용기가 없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은 어때요? 가슴 절절히 경험을 한 체험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험. 신앙은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경험에서 간증이 있고 나만의 삶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는데, 자, 그의 첫 40년은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그 다음 40년은 광야 생활인데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30년의 쓰임을 받는데 가나안 정복을 해내죠. 위대한 일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애굽에서 40년 노예입니다. 종처럼. 광야에서 40년입니다. 모세의 종입니다. 또 애굽에서요, 또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3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경험,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가슴 절절히 경험했던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이 여호수아는 승리의 도구가 됐다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승리하며 또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경험한 세 가지를 오늘 우리도 꼭 경험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 뭘까? 따라하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바로 왕과 싸움을 벌이게 되죠. 그 물이 피로 변한 재앙이나 개구리, 이 발이, 또 짐승의 전염병, 독종, 우박, 황충, 하늘이 깜깜해지는 흑암의 재앙에서부터, 그리고 장자가 죽는 10가지의 재앙, 이 엄청난 재앙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집의 장자, 첫 아들이 자 죽었다 이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울음바다죠. 동네가 완전히 울음바다입니다. 여러분, 장자 큰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어때요? 미래가 끝났다 하는 거예요. 미래가 끝났다. 자, 근데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집에서 통곡이 나는데 이 장자가 죽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집에는 큰아들이 죽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체험일까, 감격일까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7장 27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를 보면 여호수아가 누구였는가? 여호수아는 장남이었습니다. 장남. 자, 에브라임 지파의 어느 집안의 장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 예고되었던 그때에 누가 죽는다는 말인가? 여호수아는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어때요? 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아난 것입니다. 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았구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피 때문에 내가 꼭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았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하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장남인 여호수아가 살 수 있었던 길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야. 여기저기 죽음의 탄식 소리, 통곡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가 살았어요. 그가 호흡할 수 있고, 그가 걸을 수 있고, 그가 말할 수 있었고,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거죠. 그 중요성을 어때요? 이게 십자가 아니면 죽는데, 어린 양의 보혈에 되면 죽는데 내가 죽지 않았구나. 가슴 절절히 깨닫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크리스찬의 리더가 되기 위해, 승리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죽을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 이 십자가의 체험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늘 제가 강조하지만,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나? 죄인 괴수가 어떻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나? 내가 세상에서 65억이라면 인구가 65억인 가운데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이 어딨나? 이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것이죠.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질과 땀을 가지고 이웃을 베풀고 계속해서 나누고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큰 사랑, 나를 향한 사랑, 이 십자가의 체험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곧 죽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웃이 다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계를 품고 세계를 정복해야 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하세요. 열방을 구하라. 열방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했어요.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사실이라면 영적 거장의 리더십을 배우고 익혀서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영적인 거장 리더가 되기 위해서 꼭 유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명문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집안 환경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작고 초라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에 엄청난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건 뭘까요? 십자가의 체험인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죠. 이 십자가가 뭐죠? 역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역경지수. 자, 또 하나,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배경이 없는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또 하나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이 뭘까?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목사님 뭐 뻔한 얘기 또 하네. 정말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의 모세의 시종으로 섬기던 여호수아가 겪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땠나요?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직접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라고. 직접 전쟁을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죠. 자, 근데 보니까 산 아래에서의 전쟁이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기고 진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자,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면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을 현장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산 꼭대기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적군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때 보면 밀리고, 이게 다 장군인 자기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 기도의 손이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가 이게 핵심이군 하는 것을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손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전쟁은 미사일이나 핵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경험.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패는 전투에 있지 않고 기도하는 종들, 그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고 산꼭대기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결국은 기도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 메가더 장군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참 감격적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던 구절이 있습니다. 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나는 무신론자를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나는 무신론자를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손.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세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앞길과 이 나라의 민족과 다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그치면 이 세상은 어두워질 것이고,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또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다. 기도 안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삶의 뿌리였습니다. 자기 몸속에 DNA처럼 그렇게 기도로 출발할 수 있었다. 기도가 승리한다는 체험. 자기가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전쟁에서 앞에 나가서 전투를 해도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알았다,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체험입니다. 여호수아가 절절히 자기의 삶으로 느낀 또 하나의 체험은 뭘까? 따라해 주세요. 새벽에 공급자를 체험하라. 새벽에 공급하는 공급자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간 날마다 새벽에 공급되는 만나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주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예, 여호수아를 읽어가다 보면 결정적일 때는 언제나 새벽입니다. 새벽. 여호수아는 누굴까? 새벽의 사람이죠. 당연히 새벽. 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새벽을 여시는, 새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새벽의 하나님이다. 결국은 어때? 이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했던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기, 이 주기 또한 새벽에 시작하고 새벽에 마치는 새벽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뭐 다 알고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까요? 자,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이죠. 자, 여러분 새벽. 이 새벽이라는 말을 한 8번쯤 해보세요. 만나가 내린 것이? 아이, 크게 큰 소리로 해야 돼요.
큰 소리로. 만나가 내린 것이, 홍해의 난관이 갈라진 것이, 십계명을 받은 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살아난 것이 새벽입니다. 새벽. 전부 다 막혔던 것이 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다 새벽입니다. 새벽.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이 뭘까?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다 보면 새벽 정신, 새벽 항진, 새벽 부르짖는, 새벽 무릎, 새벽 예배자.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리더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성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영성의 세 가지 요소가 뭘까? 하나는 거룩한 지성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지성. 자, 이 거룩한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거룩한 지성. IQ죠, IQ. 또 하나는 따뜻한 감성입니다. 따뜻한 감성. 자, 거룩한 지성과 함께 따뜻한 감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따뜻해야 돼요, 사람이. 너무 차갑고 매몰차고 이러면 안 되죠. 따뜻한 감성, 이 감성지수의 최고는 역시 사랑지수예요. 사랑지수. 이것만 가지고 결코 여러분 좋은 영성의 리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거룩한 지성과 따뜻한 감성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해 주세요. 역경지수. 예, 역경을 이겨내본 경험이 있는 역경지수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발견되는 여호수아는 역경지수가 참 높은 사람입니다. 애굽에서의 40년 노예 생활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80년이에요. 80년. 그리고 가나안에서 30년이니까요.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본, 어려움을 뛰어넘어본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죠. 자, 거룩한 지성과 따뜻한 감성과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 역경의 지수. 자, 여러분이 역경지수가 높지 못한 사람은 결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역경지수가 높지 않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큰 리더가 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혹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아이도 낳아보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또 교회 생활도 해서 이것저것 막 겪어보기도 하고 이래야 역경지수가 높아요. 이래야.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 역경지수가 또 가족 가운데 누가 돌아가셨던 경험이라든지 또 아파본 경험이라든지 속을 썩혀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 품이 큰 사람이 되고 누구나 다 그렇게 받아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역경지수가 없으면 참 리더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거룩한 지성, 따뜻한 감성, 거기에다가 역경을 극복해본 경험, 역경지수, 영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 역경지수가 참 높습니다. 세 가지를 체험하면 승리하는 리더가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었다 살아나 본 경험이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피투기는 전쟁터에서 자기가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에 공급하신 하나님의 공급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오늘 또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또 생생한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또 새벽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